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머깃도라는 곳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요시야 왕을 버렸을까?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는 무서운 폭력과 악독하기 그지없는 제약이 행하여졌고 억압과 약탈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줄 모르는 세상, 정의가 짓밟혔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 단어는 왜라는 단어와 언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합니까? 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공의롭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현실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죽어가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전제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자기 주장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언자로 서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생기는 회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사방이 잘 보이는 곳인 성루 망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 것이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묵시, 즉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분명히 잘 써서 보이는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박국의 눈이 망루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루는 세상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하박국 그가 성루에 서자 세상에 그의 시선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선지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본 계시를,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존재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성루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두 눈을 판에 새긴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해되지 않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요, 능력이나 기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상만 보던 눈, 의심과 불행과 항의만을 일삼던 입술에서 1장의 내용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참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교만하여서 망했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기도는요, 찬양의 내용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불신과 회의로 시작한 하박국서의 결론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망루에만 오르지 말고 성전에 올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희미하고 회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성공이 아니지만, 아직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은 온갖 의심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회의를 품으세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